어, 지난 상반기가 참 힘겹고 가파르게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반기를 이제 우리가 맞았는데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행복이 여러분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오직 기도인가? 오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의 그 기도를 자세히 우리가 가다듬어 보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문제는 모든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와 그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지금 아들 때문에 왔는데 제 자식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칠 길이 없어서 데리고 왔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작을 하게 되면 물에도 넘어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그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참 발작하는 아들을 고쳤느냐?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산에 올라가세요.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오르신 때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여기서 기도해라 꼭 하시던 것처럼 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기도해라, 자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안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커녕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고 그들이 원망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냐? 왜 걸핏하면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만 데리고 늘 다니느냐? 우리는 뭐냐?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서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원망 섞인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기도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 은혜도 막히고 능력도 막히고 응답도 막히고 모든 게 다 막힙니다. 그날 제자들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는데 그들은 기도를 제쳐 안 놓고 지금 불평스러운 마음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들은 지금 서로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소연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를 못했더이다.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적은 영고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합해보면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하느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도 남의 문제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교회 잘 아는 권사님이 70이 넘은 자기 남편이 그냥 늘 평소에 애를 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이 남편이 그만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아마 뇌진탕으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자기도 다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데, 이 권사님 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남편을 보는 순간에 손을 얹어야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손을 얹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고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이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뇌진탕에서 쓰러졌던 남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 한없이 그냥 남편하고 나왔는데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주체도 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나더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 나도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자동차의 이 튜브 속의 공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에 아무리 좋은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굴러가지를 못하고 고속도로를 달리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적장량의 그 공기가 주입됐을 때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힘이 빠지고 그리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어디에서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잘 쉽게 풀어서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귀신은 활동합니다. 귀신은 어디든지 언제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제자들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도 교인도 가리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거 보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 보시고, 그리고 네가 참 하나님 아들 같으면 네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해봐라. 그리고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 그리고 높은 데 가서 절을 하면 내가 천하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까지도 시험을 하고 이 달려드는 이 귀신, 어떤 짓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끄끄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아무나 다 붙잡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잡으면 그랬습니다. 귀신은 마치 씨름 선수처럼, 유도 선수처럼 붙잡기만 하면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이 손에 붙잡히면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 거꾸러진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우십니다. 망할 사람을 흥하게도 해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뛰고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이 붙잡히면 멀쩡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되고, 흥하던 사람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서 있는 사람도 넘어뜨립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가를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고통들, 그리고 실패들, 그리고 아픔은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기도의 답이 바로 성령이고, 기도하면 모든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해결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서 대화를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21절 말씀 보면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넘어졌나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귀신이 하는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뱃소리 말하기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파괴하지 못하면 흔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를 하는 그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사건을 바로 사건의 현장입니다. 산에서 올라가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이 와서 그 아이에게 뒤엉키 고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현장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잠시라도 주님께서는 떠나시면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끼리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데 주님이 없는 제자들끼리 산에 내서 불평으로 이 웅성거리고 있는, 그리고 귀신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없이 졸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내 가정에 그리고 사건 속에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면 그 생명도 인생도 다 모두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나 주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늘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주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도 주무시다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밤중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대화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 아버지의 기도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 다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독백은 바로 상대가 없고 바로 내가 상대가 납니다. 독백은 상대가 없는 자신이에요. 그런데 대화는 상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바로 상대이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내가 내 말을 진실로 실증하는 내가 말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상 주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이 신앙에는 세 가지 소리를 내는 거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소리를 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소리를 냅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나 이런 환자들, 특히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죠. 앞에서 세 가지 다 하라 그러면 세 가지 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도, 조울증 걸린 사람도, 신경쇠약도, 노이로제도, 이런 환자들은 전부 자기를 드러내고 숨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고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예,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고 하는 것 다 알리는 것.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입을 열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의 소리를 지른 그 행위가 바로 그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풀고 기도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스트레스나 욕심이나 불평이나 또 불안이나 증오나 분노나 이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인체 내에 바로 제일 먼저 생성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피가 이렇게 그냥 묽고 정상적인 피가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피가 응고가 돼요. 피가 걸쭉해져 버려요. 피가 그러다가 보면 잘 도는 게 잘 돌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그 혈관이 흐르던 그 피가 갑자기 걸쭉해져서 피가 잘 돌지를 않아요. 그 결과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피가 다시 맑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물로 치료가 돼요. 약물로 치료가 되는 건 잘 안 됩니다. 제일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는 찬송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이 사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제일 먼저 내가 그럴 때 피가 엉기고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제일 기분 좋게 빨리 되는 게 뭐냐? 찬송 부를 때 바로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손뼉을 치는 겁니다. 손뼉을 치는 거.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이 지금 다 어떠세요? 빨갛습니까? 아니면 하얗습니까? 예? 손이 빨간 사람이 좋은 사람, 피가 잘 돌아서. 하얀 사람은 건강에 안 좋은 사람입니다. 몸이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리고 보면 어때요? 손가락 끝이 저리고 발가락 끝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피가 끝까지 안 도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말고 그래. 여러분, 그런 분들은 손바닥 찬송 부르면 손바닥을 많이 치시면 피도 맑아지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리던 이 스트레스 다 해소가 되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불안도 증오도 이런 것이 다 없어진 줄 압니다. 괜히 내 마음속에 그런 일이 없는데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기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그때 우리 기분 좋게 손뼉치고 찬송하고 그러할 때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생겨서 참 이 엔돌핀이 생겨서 젊어지고 기쁘고 그리고 이 얼굴에 끼었던 기미도 싹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 과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고 25절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꿈쩍하고 이 아들을 괴롭히고 죽이도 하던 이 귀신이 바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시간 이후로 이 아이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귀신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해요? 대통령이 해도 말 안 들어요. 대통령이 해도 말 안 듣고 그 명령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예수 이름은 내가 명한다. 그 아이께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 효과가 나타나지 내가 해서는 아무것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라.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아이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 특징이 뭐죠? 더럽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입니다. 더럽고 벙어리 되고 기먹고 했는데 더럽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오늘 귀신은 참 더러워요. 추한 그런 것을 추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자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더럽고 추한 귀신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들린 것 우리가 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 알라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데 예배 드리다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지 100%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보면 귀신 들려가 있으면 이 아이는 예배를 안 드리라 그래요. 찬송을 부르는 데는 처음에는 찬송을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찬송을 안 부르고 마지막에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읽으라 그러다가 몇 분 좀 읽다가 보면 그러면 입이 자꾸 닫아지고 안 읽으려고 그래요. 찬송을 부르는데 안 부르려고 하거든. 그것은 예배 안 드리려고 하거든. 그 귀신 들린 걸 100% 우리는 봐도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처음에는 부르다가 점점 안 하다가 나중에 입을 딱 다무는데 입을 막 벌려도 쉽게 안 벌려져요. 죽기 살기로 힘이 얼마나 세는지 마귀가 그렇게 그럼 100% 귀신 들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도 외에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 디크 이스트맨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서 여러 종류로 방해물을 늘어놓기 시작을 한다.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나든지, 갈 곳이 많아지든지, 할 일이 많아지든지,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런 일이 많아질 것이다.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도 내가 말한 대로 이런 바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오시는데도 물론 쉽게 내가 찾아오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기 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또 여기 와서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번인가 4번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자꾸 와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꼭 하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누가 와서 시집을 간다든지 장가를 간다든지 뭐 초상이 난다든지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초상이 나버려요. 이렇게 하다고 그 일 하다 보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1000번제를 했는데 1000번제를 하고 난 첫날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는 것.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하면서 많은 그런 여기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방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아마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교인 하나가 막 일어서 가지고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가 바로 내가 안수를 하고 난 이분은 대학 교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기도원에 오셨대요. 그런데 기도원에 생전 처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서가지고 먼저 온 분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이 죽을 귀신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기도하지만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냐고. 어쩌냐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게 막 방해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고 여기 예배당에 안 있고 우리는 숙소에 있었는데요.
전혀 상관도 없는데 기도하러 와. 진짜 심각해서 지금 부부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이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 사람 겁이 나가 차 타러 못 가요. 그 주차장까지 제가 받아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도 이렇게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시네. 완전 귀신이 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남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마귀 노리기감으로 쓰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유라는 것은 바로 귀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악하고 독한 그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 성모병원 병원장이 다른 교회 장로인데 수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봄 가을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보니까 한 열흘쯤 했는데 이분이 눈에 핏발이 서 있고 입술에는 그냥 콩알만한 이제 입술이 이렇게 좁쌀만한 입술이 부르겠더라고. 그래 장로님 많이 되게 피곤한가 보죠. 그랬더니 예,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좀 쉬가면서 하시죠. 기도 실수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새벽에 하지 말고 낮에 하시죠. 그 저녁에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4시 일어나고 하려고 하니까 막 입이 터지고 그리고 눈이 터지고 핏줄이 터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쉬가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장로 하는 말이 뭐래요? 안 됩니다. 제가 살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낮에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하다가는 다른 것이 터지는 것보다 내 눈이 터지는 게 낫지요. 기도 안 하면 다른 게 터지니까 내가 차라리 내 눈이 터지는 게 좋지. 기도 안 하면 이분은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다른 게 터질 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저는 그분을 참 멋쟁이 장로로 칭찬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삽니다.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해야 내 자녀가 삽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나라가 살아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받쳐서 바로 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기도를 이겼습니다. 아람과 싸우면서도 아수르와 싸우면서도 기도로 다 이겼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안 되면 집니다. 기도해도 끝까지 이길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안 터지고 터진 것도 다 싸매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자기 하인을 시켜서 저 바닷가에 무슨 징조가 보이나 하고 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갔다 왔는데 안 보여. 또 나가서 봐라. 안 보여. 또 나가서 봐라. 안 보여. 7번째 하니까 저 강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야, 이제 큰 비가 올 징조다. 아방을 빨리 말 타고 내려가도록 해라. 그리고 7번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서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7번 가서 목욕해라. 가서 나만 장군은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부하들이 그것도 큰 것도 하라 그러면 할 건데 여기까지 와서 그 뭐 들어가서 목욕 더 갖다 놓으면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해보세요.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도 아무치도 안 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때요? 여상아의 아이들과 같이 피부가 됐더라. 7번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소리 지르는 거하고 무슨 성 무너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마지막 그날 소리를 지는 동시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7번이 뭐죠?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 빼고 부러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응답을 받아야 돼. 한도 빼고 부는 다리가 절고 걷지도 못해. 그럴 때 그 하는 말이 뭐냐? 천사가 빨리 날아 나 지금 가야 된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잘 되는 비결이요, 응답받는 비결이요,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 말고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옛날에는 시행하겠다 그는 지금은 행하겠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로다. 하나님, 저는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도 제가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분은 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상주이신임을 믿어라.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 기도해서 응답하셔서 오늘도 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 그 모든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밤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71장 찬송하시겠는데, 오늘 요즘 제가 마음에 계속해서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부르는데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오신 분들 이렇게 육신의 병도, 그리고 마음의 모든 문제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찬송이 자꾸 불러지고 싶어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전도사가 안수할 수도 없고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앰뷸런스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찬송가를 471장 찬송가를 불렀어요. 3번 부르고 났더니 할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사처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주여 능도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앞에 나오시면 나온 분들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안수를 안 했어요. 왜? 안수하고 나면 봐서 낫고 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다 내 책임이고 이 가짜다. 그게 해서 못했는데 성경을 읽고 또 보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수도 하시고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더라고. 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믿는 자가 표적이 나타나. 그런데 병원에 가서 목사가 교인들 신방을 가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뭔 표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럼 뭔 표적이라도 있어야 그 좀 뭐 가려운 게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낫는다든지 뭐 좀 뭐 그런 게 있어야죠. 얼마나 병원 갔다 나오면 그냥 뒤통수가 부끄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가다가 보니까 안수를 해야 되겠다.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저도 모르는데
교인들이 자리에서 쓰러지고 병원에 하는데 이 만수를 하는데 자리에서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그대로 올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할 때 뭐 구역장 수련회나 이럴 때 하면 내가 안수를 하면 다 쓰러지고 막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손도 안 갔는데 벌써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제가 하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주일날 낮에 말고 새벽이나 저녁에나 이렇게 하거나 맨 앞에 나오면 제가 기도 받으려고 나온 줄 알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앞에 나오면 그렇게 했더니 쭉 나와요. 기도하고 그렇게 낫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넘어지는 것 보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지는, 제가 미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면 조금 전에 귀신이 나가면 어때요?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쓰러지더라. 또 쓰러진 아이를 예수님께서 또 일으키시더라. 그렇게 다 아무런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이 하는 것도 그것도 귀신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때 넘어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 깨끗하나,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날도 무릎 아픈 분이 한 분이 모르는데 제가 다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서 있는데 목사님은 다리 다 나섰어요. 걷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나선 분도 있고, 그 앞에도 또 무릎 관절 수술하려고 온 분이 무릎 목사 부인인데 수요일 날 이렇게 2번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서서 수술 안 하고 지팡이 요나하우스에 두고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분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전에는 뭐 유방암 걸린 사람이 한 3년 전에 여기 기도받고 했는데 유방암이 나섰다 그러면서 또 아직까지 안 죽고 우리 여기 양 길르던 거 그걸 가져간 분이 자기가 길르겠다고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빠서 가지를 못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꼭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면 낫습니다. 만져주시고 하건 나을 것이라 하면 문제 해결해 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답이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알고 우리가 자유롭게 아까 앞에서 기도하다가 좀 기도 끝났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모두 남아서 자유롭게 완전히 고침받고 그리고 응답받고 해결하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7번,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안전숫자 7번 완전한 거 다 하는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다 기도해서 오늘도 해결받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